제가 기도하고 저희 블로스 출애굽기 성경 공부 1강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출애굽기를 함께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성취해오고 계신, 또 이미 성취하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사 주의 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또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가서 주님을 배우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혹시 모르니까 우리 회장님께 코호스트 권한을 잠깐 드리고요. 네, 네, 강의하는 다 잘 받으셨죠? 네, 오늘은 그 개관 및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8주간 가는데 첫 번째 제 강의 계획서 드린 거 보시면 음,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우리 뒤에 강의 때 할 거고요. 거기 보면 매주 1시간씩 8주 동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짧다라고 말할 수 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가 40장이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강해식으로 풀어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을 그 각 주차 중심 내용 및 해당하는 장에 보면 1장부터 6장, 7장부터 15장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같이 모일 때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어오시면 돼요. 한 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는 7장부터 15장까지 읽어오시고 그렇게 쭉 읽어오시면 제가 그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화면에 띄우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던지거든요. 말씀, 이런 표현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더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탁탁 달라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첫 번째 내용을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네, 간략한 개관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오경 중 창출래 민신의 두 번째 책이죠. 두 번째 책이고 영어로는 이제 엑소더스, 우리 출애굽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70인경이나 불가타 성경이 나중에 후대에 이것을 이제 소위 이제 책화시키면서 지은 그 제목에서 유래한 거고요. 원래 제목은 바알레 쉐모트라고 그냥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 성경들은 그냥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구절, 그 표현을 그냥 책 제목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는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들. 그러니까 접속사 and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 창세기의 50장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죽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형제와 자기 가족들을 다 그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고 요셉은 이제 죽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첫 번째 1장에 보면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그 그리고가 먼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름들은 이러하니 뭐 이렇게 저희가 그 차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어지는 책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함께 출애굽기랑 읽어야지 출애굽기에서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벌어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포인트고요. 그렇게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그 역사죠. 이것이 gradually achieving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들, 그 어떤 개인과 관여하셔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실제 이렇게 되었다. 실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와 이어서 볼 때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이제 에덴 상실 사건, 그러니까 소위 실낙원이라고 하는 그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오는 하와와 함께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그 아담의 계보, 소위 아담은 그 인류의 어떤 조상으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또 요즘에 굉장히 많은 그 학자들이나 목회자분들이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아담은 일종의 예수님의 예표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아담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을 다 담당하는 일종의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지역을 그 성전이죠. 거기를 다스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권한을 받아서 그것을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미디에이터, 이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이 아담의 이 계보가 처음에 이제 아벨로 이어집니다. 아벨이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그 아벨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이제 쫓겨나죠. 가인은 그 언약에서 사실상 잘려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아담의 계보를 누가 잇느냐면 셋이 있습니다. 셋. 그래서 셋에 대해서 출생을 굳이 성경은 언급합니다. 아담, 셋, 게노스, 게남, 마할렐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그 지니얼로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담의 이 역할이 이 영적인 이 역할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그 아담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너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금 그것을 리뉴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오투 교수님 오셔서 설교했었던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노아와도 상당히 비슷한 맥락의 언약을 하셔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도 하시지만 다시금 그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나와 이 피조물 사이에 너희가 중재자로 서라. 너희가 제사장적인 존재들로 서라. 너희가 왕 같은 선지자적인, 그러니까 나의 뜻을 알고 나의 통치의 어떤 원리와 나의 그 기반을, 그러니까 소위 이제 헌법을 알아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가지고 나의 법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그렇게 다스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채우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게 끊어지지 않고 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아벨이 죽는 사건이나 뭐 노아의 심판 사건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것은 아직 그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약간 원시적인 형태의 언약이다. 아주 파편을
그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뱀의 머리를 깨는 뱀이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아주 굉장히 이게 뭔지 알 듯 말 듯한 우리가 다 이제 이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마친 후에는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그 빛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지 않은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어떤 한 획을 긋는 존재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한테서 이 약속이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요점이 담겨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이렇게 이제 이 아담의 언약이 노아에게서 또 쭉 내려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까지 와서 이게 더 이제 언팩이 되는 거예요. 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라. 그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한테 이제 집중됩니다. 이 언약의 이 관점이 이거는 아직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낳을 수 있냐, 낳을지 못하냐, 정말로 이삭을 낳을 것이냐라는 어떤 그 한 사람의 가정사예요. 한 사람이 그 아들을 낳았냐, 약속의 씨를 받냐, 안 받냐.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개인적인 언약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민족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물론 그 전에 이제 아담도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노아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에녹도 뭐 하나님과 엄청 친밀한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라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 언약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4대 후에 이 출애굽기에서 벌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민족적 언약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거. 이것이 정말로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한 사람 아들을 낳느냐 마느냐의 이걸로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셔서 저 미래에 장차 벌어질 그 일을 이미 확증하시고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말로 선지자였던 거죠. 그래서 17장 8절에도 이와 같이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정말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 상태에서 지금 너가 있는 이 땅으로 다시 다시 오게끔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흔히 이제 국가의 3요소 하면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소들이 갖추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그냥 그 계보에 따라서 이어오던 거였는데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 수가 실제로 그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주겠다. 그 영토를 주겠다. 이러한 약속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민족적 언약으로 펼쳐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한 지금 상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땅의 약속의 성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약속의 성취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는 순간에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났고 생겼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이 민족적 언약으로 이게 그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고 더 깊어지고 더 구체화되는데 그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3절 11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그 본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한 사건. 이때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은 이때 약혼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시내산 언약 사건이. 출애굽기 19장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민족적으로 좀 표현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죠. 다 같은 맥락이죠.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지금 다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까지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내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아가는 그 언약의 어떤 핵심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 소유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해서 굉장히 값진 보화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가치 있고 값지고 귀한 보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에게 가장 값진 어떤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 표현한 대로 내가 너희한테 장가 들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희를 정말 그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게 이 언약의 핵심, 언약은 그냥 사랑으로 꽉 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생명다한 사랑으로 이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어떤 그 진행 방향 그리고 창세기와 이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게 프로그레스가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내용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서 그 억압, 압제, 여기에 이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월적이고 강권적인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거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그 일을 멈추기 어려웠고 바로의 어떤 폭정에 그냥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놓여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아는 그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나 하나님이 그냥 그 일들을 그냥 진행하시죠. 홍해를 가르신다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자유케 하신다. 마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죄를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냥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칭의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여기서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노예 상태로, 죄인인 상태로.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소위 믿기만 하면 출애굽기에 믿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박 재앙이 내릴 때 가축을 모세의 말을 믿고 애굽인들 중에도 이거를 이렇게 가축을 드린 자들은 그 재앙을 면했어요. 믿음의 원리예요. 여기서도 어린 양의 그 문설주 그 피를 그 이제 문설주랑 임방에 바를 때에 그것도 본인들이 그 사망을 스스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듣고 거기에 그대로 행하면 그 유월됐습니다. 사망이. 그 죽음이 유월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을 때에 그냥 주어지는 은혜예요. 소위 말하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justification 해 주시는 거.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법.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핵심으로 나타나는데 율법과 성막입니다. 율법과 성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주권, 영토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들 가운데 지금 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있다고 나중에 그 이렇게 궤도를 잘못할 때 이야기지만 여전히 과거 생각하면서 이때 생각하면서 우린 율법이 있다 자부했던 거, 우리에게 성막이 있다, 성전이 있다, 설마 망하겠냐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성막을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이제 종교화되고 화석화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지만 처음에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고 섬기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르치신 이 과정이 출애굽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습관, 종의 체질, 이 종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이 그냥 애굽의 소위 하등 그 식민 체제를 받던 그런 세컨드 클래스 시티즌으로 있었던 이 그냥 슬레이브 돼 있던 이들을 끄집어내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산다. 일일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 성막을 딱 주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체질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꾸시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성화적 측면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성화적 측면. sanctification.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 죄의 습성, 육체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죠. 계속 이게 종의 습관이 계속 올라옵니다. 원망, 불평,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부추와 파, 마늘, 고기 먹던 때를 그리워하고 이게 이제 다 육체의 것이 계속 올라오는. 이게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원해 나가시는 어떤 그 구원의 여정이랑도 맞물려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보게 될 거고요. 출애굽기 구조를 잠깐 보자면 16장까지 1장부터 16장까지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한 절반 조금 못 되는 총 40장이니까요. 절반 조금 못 되는 분량이 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첫 번째 주제죠. 칭의적 측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 별로 진짜 한 일이 없어요. 모세가 괜히 바로한테 가가지고 막 소위 긁어부스럼 만들었다고 불평만 해요. 우리 짐이 더 고대졌다. 우리가 그전에 그래도 이거 힘들지만 할 만했는데 당신이 가서 괜히 바로를 자극해가지고 우린 더 힘들어졌다. 이러한 말만 하지 소위 그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하는 바는 별로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냥 하나님 다 이루시는 이걸 그냥 그대로 받고 탈출을 하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사건, 이게 사실상 그 과반수를 넘어요. 장수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구원의 칭의적 측면, 성화적 측면이 왜 두 가지 핵심 주제로 들어와 있는지를 알겠죠? 이 두 가지 내용을 그 출애굽기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세분화시키면 16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것.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의 손으로 쓰신 돌판이라고 말하는데 친히 쓰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그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준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의 특징은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면 선하면 그냥 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악하고 옳지 않고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계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준이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나의 법을 따라야 한다. 나의 기준을 따라와야 한다. 그게 너희에게 생명이 될 거다.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 될 거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시는 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특징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겠지만 율법은 굉장히 아주 구체적이고 내 삶에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이렇게 또 원리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착착 적용이 되는 아주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도록. 이걸 이제 지금
그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과 그 성전이 있다고 자부하다가 망한 것처럼 그걸 종교화시키고 화석화시키고 죽은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어찌 보면 과거에도 또 지금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율법을 상세화시킨 거는 사실상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려고 그 당시 했던 건데 이거를 그냥 아주 엄격한 아주 세부적으로 나한테 다 적용되는 만식의 규례라든지 이거를 이제 어떤 종교 체계로 만들어서 랍비들이 이걸 다 해석하죠.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게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걸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적용을 이렇게 해놨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참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가 감정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지만 그 시초는 사실 이러한 율법에 갖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율법은 아주 우리 삶에 그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어옵니다. 파고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로 내 삶의 처음과 끝으로 모시고 내 삶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범한 어떤 선악과 그거를 지금 다시 완전하진 않지만 회복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때 원시적인 형태로 지금 이 선악과 이거 안 먹는 거 이거만 먹지 않으면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안다라는 것을 지금 서로 확인하는 그것이 무너졌는데 다시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직 이것이 우리의 이 영을 거듭나게 하는 예수님의 시대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죄를 깨닫고 이걸 선을 넘어갈 때 다시 이거를 가지고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죠. 그리고 이게 24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굉장히 많은 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어떤 그 플로우, 흐름, 그 합당한 성경적인 영적인 흐름, 이건 이제 성막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 기가 막히게 성막의 이 프로그레스, 이 성막의 처음에 이제 그 동편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 지나서 이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이 과정이랑 맞물려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모세가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있는 성막 그걸 보고 청사진을 받아서 이 땅의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무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게 아예 다른 차원이니까요. 무언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그 본질을 갖고 와서 이 땅의 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에 만들 수 있는 재료와 이것들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거를 해낸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출애굽기에서 지금 16장 정도를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의 완성으로 출애굽기 끝나요. 왜냐하면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말했던 거를 우리가 대사를 기억할 것 같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냥 자유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예배 그냥 죄에서 자유해진 거,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거가 목적 끝이 아니라 그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 죄에서 멀어져서 죄를 버리고 죄의 종되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종삼았던 모든 것이 자유해져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에게 그분의 집에 거하는 거. 그게 성막이죠. 그분의 성전에 거하는 거.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여기서 하루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시내산 언약 때도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백성들 밑에서 그 청명하게 펼친 그 발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십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천국을 예표하는 천국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를 예표하는 그 요한계시록과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기서 벌써 성막으로 예표되는 것. 성막이 있으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도 엘리제 사장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이가봇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게 이제 법궤를 뺏겼을 때 벌어진 일이죠. 그 성막의 이 전체 이 바깥에 뜰까지 다 해서 핵심은 성막이고 성소고, 그 성소의 핵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핵심은 법궤거든요. 그 법궤를 뺏겼을 때 이게 지금 뭔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되는 게 된 거야. 이 법궤 들고 나가 싸우잖아,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이랑 싸울 때 이거 있으면 이길 줄 알고. 왜냐면 그 과거에 본인들이 아는 역사에 의하면 이 법궤를 가지고 소위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을 때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기준 삼아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이제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은 육체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거지만 그 내용의 근거는 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아까 체질 개선이다. 영적인 체질의 개선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아이덴티티가 딱 박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처음 이제 회심을 할 때 이 회심이 이렇게 소위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180도로 팍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되면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혼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중3 때부터 중3 올라가는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렇게 쭉 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그때 저는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사춘기 같은 그런 갈등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니까 또 뭐 수련회나 이런 주일 예배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정체성으로 한쪽은 하나님 끌고 가십니다. 또 다른 저의 이 그 어떤 사춘기적인 반항심이나 어떤 세속에 물든 마음이나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양쪽으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친한 친구한테 내가 좀 이중인격 같다.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마치 고린도전서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육이 우리를 끌고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사실 그 정체성 확립의 이슈를 가지고 계속 출애굽기에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끌고 가시는 내용, 이거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이들이 있죠. 고라자손이라든지 이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 곁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든 그렇지만 여기에서 소위 남은 자들, 성경의 또 하나의 어떤 큰 모티브인데 이 언약과 함께 하기로 한 자들. 그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다 이쪽으로 와라 했을 때 레위 자손이 이렇게 쫙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체성이 딱 박히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위해서 이 지금 율법 계시, 성막 계시, 그리고 처음에 그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구조의 어떤 그 아웃라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 공부의 어떤 관점을 제가 지금 조금씩 나누긴 했는데요. 성경 연구의 세 가지 큰 단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본래 의미,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그 의미는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원 의미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미닝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 원래의 그 화자, 그러니까 오리지널 스피커가 원래의 그
청중, 원래 그 어디언스, 그 히어러들한테 말한 그 내용이에요. 그거는 그 당시의 말, 그 당시의 맥락, 상황, 그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이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떤 말이든지, 그죠? 어떤 말이든지 우리 언어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회적인 의미가 그 안에 같이 담겨 있어요. 서로 이렇게 어그리하는 그 내용들이 이게 이제 원 의미입니다. 1차적인 의미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래의 의미, 원 의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한테까지 가지고 오려면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해요. 일단 대본에 생각할 수 있는 성경 번역이 필요하죠. 그 당시의 말이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의 맥락, 상황 다 알 필요가 있죠. 이것을 이제 소위 그 신학자들이 하는 작업입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 안에도 이제 이디엄스 같은 게 있어요. 관용구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말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듣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 이거 꿀맛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부터 한 500년 후에 우리가 더 이상 그 말을 쓰지 않을 때 아 꿀맛 왜 꿀맛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이 당시의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리지널 미닝도 그처럼 우리가 해석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잇는 브릿지가 필요해요. 그거를 상황을 잇는 신학적인 교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존 스토트 같은 그 분은 이거를 이제 설교라고 표현합니다. 설교자가 하는 역할. 그 당시의 의미를 지금 오늘날로 끌고 오는 그것은 결국 설교다. 달이다. 설교는 그래서 달이다. 이것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 오늘날의 의미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을 오늘날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당성이 무엇인가? 이게 논리적으로나 그냥 이렇게 소위 그 상황이 그냥 패러럴이 돼서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까? 신학적인 교량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얘기한 대로 이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율법과 곧 모세, 선지자, 엘리야로 대표되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 양옆에 나타나서 예수님 같이 얘기하는 그 장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신 두 증인의 원리죠. 어떻게 보면 두 증인이 증거하면 참된 겁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은 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구약의 내용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낼 수 있어요. 이거를 너무 막 디테일하게 막 이것도 예수님인가 이것도 예수님인가 찾으면 좀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의미가 그 안에 그 당시 상황이나 맥락이나 언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를 조금만 그 안에 개념이나 원리나 그 안에 모티브나 흔히 말하는 그거를 이렇게 추론해낸다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차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이걸 이제 유형론, 타이포로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약 안에서 찾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분의 책 구속사 같은 걸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을 막 적어놨습니다. 이제 은혜가 되는 신학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마치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러니 우리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혹시 성경 옆에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내용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에게 인게이지 하시는, 개입하시는 그 모든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진 것은 1세기 팔레스타인에 이루어졌지만 이미 그 전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부터 인간의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찾아오시고 인간들을 통해 말씀을 이 모든 건 사실상 예수의 영,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께서 간섭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멜기세덱도 예수님의 어떠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어떤 예표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맞는 말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멜기세덱의 그것을 아론을 쫓아나신 대제사장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멜기세덱을 쫓아나신. 그러니까 무언가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살렘 왕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와 같이 그러한 멜기세덱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사실상 뭐 모세오경이든 뭐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이사야든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글들이 사람의 어떤 손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걸 감동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녹아 있다.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그리스도를 이 영의 눈이 열렸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가 보이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시대에 이게 열렸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계시되었다. 이게 이제 마침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성막 세미나라고 가장 유명한 그 성막 세미나 중에 가장 유명한 세미나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평생 성막만 연구하셨는데 이분이 딱 처음 갔을 때 하신 말이 있어요. 제가 그때 금요일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건을 벗고 성막을 보면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건을 벗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쓰고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천을. 그것은 이제 가려져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벗겨지고 나서 성막을 보니까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잇는 신학적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구약과 신약은 이어지고요. 예수님으로 이 모든 구약 신약 이 성경의 내용이 지금 오늘날에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신학적인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계시되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도 굉장히 여러 곳에서 구약을 이렇게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이 이걸 이제 구약을 차용해서 지금 오늘날에게 현재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을 때에 자기가 알던 자기가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완전히 몸에 배있던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수건이 벗겨지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실제로 이게 완전히 더 깊은 차원으로 컴플릿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에 보여드린 그 고린도전서 10장 얘기도 바울이 그렇게 똑같은 관점으로 쓴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의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건 지금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이걸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는지. 광야라는 무대로 이제 잠깐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출애굽은 아까 말한 대로 16장까지는 애굽에서 벌어진 일이고 17장부터 40장까지는 광야로 데리고 나오시는 사건이에요. 광야 여정입니다. 모세오경의 상당수가 사실상 광야죠. 계속해서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를 아까 말한 대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말하는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도로 막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의 구도. 이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과정과 상응해요. 유사해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제가 배울 때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가고 있으며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고 이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선 이것은 완성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정말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 모든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하나님 천국에 입성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거, 이 구도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광야의 목적, 의미, 여기에서 그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들이 같이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제가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면 10장 1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밀히 말해 세례를 받지 않았죠. 무엇을 세례라고 말하냐면 지금 홍해 사건을 지나가는 걸 세례로 말합니다. 물 가운데, 물 아래로. 그러니까 지금 물에 젖진 않았지만 그 물 밑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그 물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사람의 숨을 끊게 만드는 거죠. 숨을 못 쉬게 하는. 죽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상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사건도 마찬가지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고 진짜 죽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뒷짐지고 우리 죽었네라고 한 상황이야.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가 이제 끝났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건져내 주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 사건 그거를 이제 바울은 세례라고 다시 표현하는 겁니다. 다 같은 3절에 보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만나를 먹은 거죠.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말씀하셨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떡, 그리고 신령한 물 이거는 뭐냐면 본인들이 수고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그 은혜, 그 사건, 우리에게 그냥 임하신 우리가 요구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이 일들을 해주시고 공생의 사건 이 일을 해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렇게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위로부터 오신 그 참된 언약의 그 확증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신령하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친히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구약을 신약으로 신학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행하는 즐겨가 중요한 표현 같아요. 악을 놓기 싫어한 거예요. 악을 즐겨하는 거. 악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 힘이니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죄악을 기뻐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은 사실상 그 내용이에요. 너희에게 말세에 만난 본보기가 된 것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7절, 8절, 9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요.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내용이 구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다시금 우리에게
너희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지금 본보기가 되고 너희에게 적용되고 너희에게 교훈이 되고 너희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영혼의 구원의 과정과 상응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는가? 바로 광야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내가 뭐를 기뻐하는지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검증이 되는 곳이에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곳이 거기가. 광야는 미드바르, 그러니까 밑다바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바르는 말씀하시다. 밑은 그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장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말씀이 임하는 장소. 애굽은 미츠라임 이렇게 말하는데 짜르가 이렇게 조여오는 거예요. 이렇게 억압하고 우겨싸고. 그러니까 미츠라임은 그 짜르하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이게 노예가 되고 속박을 받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은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해서 굉장히 비옥한 토지였음에도 노예가 된 장소. 거기는 이제 죽음의 장소, 사망이 다스리는 장소. 미드바르 광야는 인간적으로는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건건하고 아주 물이 없고 그나마 유대 광야는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좀 위쪽인데 밑에 네게브 지역 내려가면 더 남쪽이라서 더 사막이에요 거기는. 근데 그런 곳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딴 거 다 뺏어가고 너 말씀으로만 살 수 있냐? 너 내 말 따라서만 살 수 있겠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데 너 그 체질로 바꿀 수 있겠어? 부추와 파, 마늘, 고기 그립지 않겠어? 그걸로 지금 따라올래? 정말로 내가 너를 그렇게 책임지고 인도해 줄 테니까 그 말 믿고 따라올래? 하는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이 내용이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이게 광야의 사건에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친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의미를 해석해 주신 장소 그 구절인데요. 신명기 8장에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내용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3장에 또 비슷하게 반복되는 건데요. 말씀이 임하는 그 장소 광야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본인들도 알지 못했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의 생명이 철저하게 지금 나한테 달려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그것을 따라오는 자들을 내가 돌본다.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떠는 자는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흔들리면 여기 광야에서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반역을 하는 거고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거 못 해먹겠다 하는 거고 그 안의 중심이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는 상태로 빚어가시는 게 광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 여정이랑 닮았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 광야에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 다 믿었잖아요.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이 구원에 참여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각자에게 정확하게 맞는 구체적이고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그 말씀의 장소가 광야예요. 거기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제가 그 광야를 이제 그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서 그 찍을 때에
그때 광야를 가서 이제 동생이랑 갔었거든요. 어, 같이 팀으로 이제 가서 제가 1시간 정도 자유 시간을 주길래 동생한테 30분 정도 우리가 쭉 우리끼리 걸어갔다가 30분 다시 돌아오자. 광야를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진짜 길도 되게 험하고 가시덤불 진짜 있고 이게 그 돌들이 많고 굉장히 걷기 어려운, 잘 살펴서 걸어야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갔던 때가 6월 초였는데 1월에 한 번 간 적이 있었고 6월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여름에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물을 안 들고 왔었는데 입이 그냥 한 15분, 20분, 30분 되면 그냥 완전히 말르고 바짝 말라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막 계속 걷는데 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고 동생이랑 우리 좀 이 광야를 묵상하면서 이 출애굽기 내용, 이 모세오경을 생각하면서 좀 걷자. 그리고 이제 둘 다 이제 말을 하자고 막 걷는데 계속 제가 물었던 물음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수가 광야에서 실패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딱 다잡아야 됩니까?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걷다가 한참 걷는데 마음에 한 성경 문구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가 표현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 딱 떠오름과 동시에 제 마음에 이런 믿음이 진짜 이런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거 가라고 하셨으면 이거 가다가 내가 죽으면 그냥 죽겠다. 그 말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이삭을 그냥 바칠 때 히브리서에서 다시 그거를 설명하죠. 이게 언약의 자손이니까 이 자식이 언약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 지금 나 어차피 하나님 떠나 살 수 없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나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살고 싶다. 거기에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나 그냥 이대로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갑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 그냥 죽으면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이해를 넘어서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건 절대적으로 선한 것일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보다 선하십니다. 이 욥기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 아주 본질적인 그 마음의 상태. 그 광야에 지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은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광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너무나도 뜨겁고 덥고 걷기 어려운 그곳을 지날 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딱 들어 정탐할 때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 이게 40년 동안 아주 다져져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믿음의 훈련이 계속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돼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이거를 막 정신없이 마음이 막 좌로 우로 왔다 갔다 치우치면서 이 믿음의 어떤 알맹이가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러니까 딱 가서 그 상황, 그 거인처럼 진짜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이는 그 안악자손 봤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겨우겨우 참아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운이 좋아서 혹은 어떻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 아간 같이 뭐 그런 반역하는 고라자손 반역하는 사건 뭐 이런 사건은 참여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왔는데 와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지금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혔을 때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것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 믿음을 세워가는 장소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채워나가요. 광야는 육체의 정욕이 마르는 곳이에요. 죄성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어떤 수건에 물을 이렇게 가득 담았을 때 이걸 짜면 이게 그 안에 물들이 쫙 나오듯이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러한 혈기, 내 안에 이러한 교만, 내 안에 이러한 음란, 내 안에 이런 거짓됨, 악함 이런 것이 있었구나가 확인되는 장소예요. 삶이 힘들 때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순간에 들어갈 때 광야에 들어가는구나. 나를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광야로 부르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스스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잘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아요. 너무 땅이 척박해서. 만나와 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따라가서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배우는 장소,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진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는 그 장소가 광야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나에게 제사할 것이다. 그 예배를 광야에서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선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 육신의 말씀을 채워가는 거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순간순간 말씀을 선택하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말씀을 순종. 말씀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종이가 껴지듯이 내 안을, 나를 다스리는 어떤 통치의 하나님 원리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는 거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빈들,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거기에 이제 말씀이 임하죠. 누가복음 3장 2절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시면 이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또 우리 시간 관계상 나중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나가는 말,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뽑자면 그건 광야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인생 찬양 중에도 이런 거 있죠. 광야 같은 세상 주가 인도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광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그 스테이지가 광야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그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이 다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이제 광야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언약, 이 관계가 증명되고 나타나고 확증되고 또 깊어지고, 그것이 광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 광야고요.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몰아가실 때 하나님 거기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홍해를 앞에 딱 가로막게 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어떤 베푸시는 일을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익혀나가는 거, 이런 느낌인가? 이런 이 주파수를 맞춰가는 거,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같이, 제가 잠깐 찬양 하나를 듣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곡 같이 듣고 소리 들리시나요? 잠잠히 기도하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그 모든 삶에서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우리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시고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구하고 바라고 또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오니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친히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이 모든 출애굽기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 하사 참여하는 모든 이들 주의 말씀의 그 달콤함을,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